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도서는 왜 전도서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서에 솔로몬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왜 왕은 전도자라고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2장밖에 안 되는 이 내용들을 끝까지 다 묵상하고 나면 왜 전도서인지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모두는 전도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꼬이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나가보면 세상 일은 더 꼬이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여기도 꼬여지고 저기도 꼬여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합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은 헛되도다. 다만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해 아래에서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헛되게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해 위를 바라보라고. 해 위에 무엇이 있길래 해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지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조명으로 밝히 드러나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써졌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알겠거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서를 공부를 잘 하려면 예습과 복습을 많이 해야 된다. 지난주에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도서를 읽어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헛되다. 두 번째는 해 아래에서.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남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남는가. 여러분, 왕은 아무나 하나요? 뭐 노래 가사처럼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그런데 왕은 아무나 하냐? 아무나 하나. 근데 오늘 1절은 솔로몬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나 전도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왕이 되었다. 왕이 되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신학자들은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렇게 번역된 이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은 그전에는 왕이 안 되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해석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아버지 대를 이어서 계속 왕이었잖아요. 왕이 되어서 해야 될 일. 솔로몬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왕이 되거나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뭘 하실 것 같아요? 뭐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아버지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되면 가정을 위해서 뭘 할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가정을 위해서 뭘 할 것 같습니까?
전혀 감이 안 잡히는가요? 그냥 뭐 예식하고 엄마 되고 아빠 되고 뭐 그래 살아가는 거지 뭐. 맞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기는 한데 우리의 수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더라. 우리가 수고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해보았지만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겪은 이야기는 그 헛된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13절에서 나오는 하늘 아래에서라는 말이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즉 인생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왕이 되어서 살펴보았다. 연구해 보았다. 왕은 왜 연구해 봤을까요? 그것을?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요, 백성들이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백성들은 살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왕이니까 왕만 잘 되면 된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왜 사람들 해 아래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궁극적으로 연구하고 살펴보았을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안온하고 온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해 보았다라는 연구해 보았다. 두 번째 왕이 해야 될 일은요, 사람들을 살펴서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것을 연구해야 되지만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그 원리와 원칙들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사실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가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은 그것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기쁘게, 즐겁게 그 나라, 그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원리들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왕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연구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왕이면 됐지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왕이라고 꼭 굳이 그렇게 밝혀야 되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잠언에서는 그러잖아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런데 오늘 잠언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여러분, 굉장한 차이점들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보았는데 14절 한번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겪어보았다. 살펴보았다. 연구해보았다. 그래서 그것을 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니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는 것 같더라.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 속에서는요, 아주 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그 죽음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갖고 얘기하느냐 하면 15절입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러분, 구부러진 것을 못 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 등신이 아닌 이상. 예.
요즘 건설 현장에 가보세요. 엄청나게 굵은 쇠 파이프 같은 것도 용접기로 벌겋게 달고 가지고 엿가락처럼 휘잖아요. 구부러진 것을 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15절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성경이냐. 아니, 구부러진 것도 못 펴는 바보등신이 어디서 다 펼 수 있지. 다 펼 수 있지.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오이 모종을 몇 개를 줬는데 제법 잘 자랐어요. 자라서 오이가 좀 달린다 싶은데 이게 크면서 지가 지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불면 이리로 자빠지고 이쪽으로 불면 절로 자빠지고, 그래서 저러다가 부러지겠다 싶어서 나무 작대기를 하나씩 꼽아놓고 그거 따라 올라가라고.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더듬이 줄기 나온 게 나무 그거 꼽아놓은 데다 뺑뺑 감아가지고 안 자빠지게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는 옆으로 자꾸 삐져나오니까 저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버팀목으로 철사줄을 펴다가 이쪽저쪽 얽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더듬이를 감아주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철사줄에다가 그걸 탱탱 감아가지고 안 자빠지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이가 안 달린다는 거죠. 달렸는데 이건 커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삶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저는 지난 한두 주간요, 늘 그렇게 생각도 해왔지만 특별하게 더 참 신기하고 놀랍다. 하나님이 해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아들레이드는 50도가 되고 멜번은 40도가 되고 타스마니아는 30도가 되고 다 틀릴까? 다 틀릴까?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지구를 돌린다면 얼마나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도서를 읽는데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참 헛되구나. 참 헛되구나.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편 3절에 보면 아주 짤막한 한 구절이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까? 여러분 삶 속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까? 오늘 교회에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분이 안 나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들었어요. 포항에 살고 있는데 머리 털라고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뭔데? 아파트가 이렇게 이렇게 아파트가.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진을 하면 제일 먼저 뭐 하실 거예요? IT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주 젊고 유능한 명석한 회사 직원 한 사람이 오피스텔을 얻어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진이 온다는 보고가 일어나니까 007 백에다가 은행의 돈을 다 찾아가지고 딱 가방에다 넣었대요. 가방에다가. 근데 갑자기 지진이 오면서 책상이 막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책상이 이쪽 벽에서 저쪽 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은 그냥 있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도 가서 벽에 한 번 받아치고 일로 한 번 부딪히고 한 두 번 맞히니까 이성이고 지성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가방만 들고, 돈가방만 들고 그 먼지가 쏟아지고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가루를 헤치면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똑똑했으니까 무너지기 전에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이제 갈수록 더 흔들거리는 거다. 갈수록 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먼지들이 포악하게 뒤집어쓰고 한 사람이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했더니 자기 부인이었대.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지진보다 무서운 게 지진을 뚫고 나오는 부인, 마누라였다고.
근데 그 남편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돈가방만 챙겨 나온다. 이게 말이 돼요? 부인이 옆에 있으면 부인도 데리고 나와야지. 우리 인생사는 우리 힘대로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 그래서 15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구부러진 등, 나이가 들어서 구부러지는 등을 바로 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그 밑에 모자라는 것은 셀 수 없다라는 얘기는 나이가 들어서 키가 줄어드는 것을 잡아당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미 그것을 바라보고 이미 겪어보았다라는 거예요. 다 헛것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유익할까? 무엇이 영원토록 남을 수 있는 걸까? 16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왕이 되었으니까 크게 되었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왜? 내 마음이 지혜를 많이 만나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교만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솔로몬이 나만큼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생각해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도 양에 차지 않고 마음의 흡족함이 없으니까 17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더 얻고 싶어서. 그럼 지혜가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까요? 얼마나 지혜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지혜가 있다고 다 돈을 많이 버나요? 학교 공부를 많이 하면 다 1등하고 뭐 그러나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한국에 그런 분이 있대요. 한국에. 어떤 분이 대학을 다니다가 사법고시를 보았는데 사법고시 수석으로 합격을 했대. 대학 다니면서. 그런데 그 사법고시 수석을 합격하고 하니까 별거 아니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심심하다고, 사법고시 수석해봐야 별것도 없네. 그리고 심심하다고 행정고시를 보았는데 행정고시에 2등으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행정고시에 2등을 합격해 보니까 그것도 별것도 아니더라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심심하니까, 할 일 없으니까 외무고시도 한번 보자. 외무고시도 합격. 그래서 3시를 다 합격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보스턴인가 어디서 법학을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아마 법학 교수로 일을 하다가 너무 허무하고 아무런 낙이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불교에 심취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불교에 귀의를 했다는 거예요. 불교에 이제 귀의를 하고 경전을 통해서 또 이런 이 득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인생의 허무함을 좀 벗어나고 의미를 조금 어떻게 찾아볼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렇게 합격한 사람인데 그분의 마지막 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서울대학을 간단하게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그랬을까. 그런 머리로
도의 경지를 터뜨려 가면 얼마나 쉬울까. 저도 그런 머리가 좀 있었으면 싶어요. 이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팍팍 들어와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게 순서가 기독교를 먼저 오고 불교로 갔으면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불교에 귀의해서 전도서의 솔로몬처럼 아주 깊이 공부했는데 이것도 헛되더라. 내 만족이 없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정한 게 뭐냐. 그러면 기독교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기독교로 왔는데 그 기독교의 어떤 성경의 진리가 마음에 와 닿았겠죠. 맞았겠죠. 적성에.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는데 뭐 고성덕인가 고숭덕인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그럼 지혜가 많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지혜가 많으면 자꾸 뭔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야, 요거 요래 해보니까 안 돼. 요렇게 해보면 안 될까? 요러면 조금 낫지 않을까? 자꾸만. 예. 지혜가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지식을 갈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도 많다라는 근심도 많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이 레위기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11월 15일, 11월 늦게 이제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될 걸 지금 아직까지 제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12월 말까지 연장을 했어요. 12월 말에는 꼭 제출하겠다. 이게 12월 말에 제출한다 하니까 성탄절 끼죠, 뭐 끼죠, 연말 끼죠, 뭐 집사람 뭐 빨래 널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배달해주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이게 시간이 도대체 그때 좀 되겠다 했는데 너무 다른 시간들이 너무 많이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저를 지도하는 교수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교수가 가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1월 말까지 연장해라 이렇게 1월 말까지 연장시켜 준 거예요. 1월 말까지 다 됐잖아요, 그렇죠? 다 됐잖아요. 40도가 넘는 날, 야 이거 쓰긴 써야 되겠는데 우통 먹고 책상에 앉아서 이걸 정리하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아들이 들어와서 이래 아빠 점심 안 됐어요. 야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지금. 그러고 앉아서 보는데도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거, 저렇게 보면 이렇게 볼 거. 이게 너무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꼬리를 물고 들어오면서 근심도 많아지고요. 근심도 많아지고. 지식을 쌓자니 많은 책을 봐야 되는데 책 보기도 어렵고요. 아직도 결정을 못해요. 아직도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쓰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번뇌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요. 경북 영일군 양포라는 데 있었습니다. 양포. 경주, 간포, 양포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어디 해수욕장 나오는 대왕바위 있고 하는 그 해수욕장 대본 해수욕장 일로 나오는 그 동 양포라는 데를 살았는데 그 양포의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장상범이라는 서울 법대를 다니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제 눈에는 완전 도라이예요. 너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교회 청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인 제 눈에 봐도 이럴 정도로 찬양도 잘하고 막 노래도 잘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장상범이라는 이름을 그 이후로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 하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돌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7절입니다.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여기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여러분, 여기에 미친 것이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크레이지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쏟아부어서 올인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하지. 저 사람은 좀 진짜 미친 듯이 일한다, 이런 얘기하죠. 그런 의미의 미친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혜를 찾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쏟아부었다. 올인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방영된 올인은 미국에 가서 카지노에 들어가서 최고가 된 제1인자가 된 사람을 실제로 카피한 내용이 올인입니다. 올인인데 그분 지금 관광학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친 짓이다. 그리고 아무리 잭팟이 터져도 카지노 회사는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차피 그 돈 다시 들어올 거니까. 절대로 그 돈이 딴 데로 안 새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카지노에서 바라보는 진리예요. 진리. 한 번 잭팟 터져본 사람은 반드시 그 돈 가지고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미친 듯이. 솔로몬이 지혜를 찾는데 미친 듯이 찾아보았다. 어떻게? 온 마음을 다 쏟아부었어. 그런데 헛되더라.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요, 지혜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지식과 지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지혜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실천적인 지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면 봉다리에 딱 보면 물을 얼마 붓고 얼마 끓여서 언제 스프를 넣고 이렇게 끓여라 딱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냥 분석적인 지식이에요. 지식. 그런데 어떤 사람은 라면 봉지 던져주고 라면 끓여라 하든 못 끓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천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분석적인 지식도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실천적인 지혜, 삶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삶의 지혜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니 헛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뭐가 남는가? 뭐가 유익한가? 해 위를 바라보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왜?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그 다음은 이라는 이 말에 그 출처라기보다는 하나 이래 따라다니는 예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 고학생 하나가 학비가 없고 생활비가 없어서 어떤 독지가로부터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당신 참 공부 잘한다고 하니 장래가 촉망되니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내가 충분히 대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돈을 받으러 갔어요. 그 돈을 받으러 갔는데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이 이제 얼마면 되겠냐
뭐 이렇게 해서 밀리언입니다. 그러면 그럼 내가 밀리언 주겠다. 약속을 하고 이제 가서 그 돈을 받아오는데 돈을 딱 주면서 이렇게 물었다는 것. 자네 이 돈 가지고 공부할 거지? 예, 그럼 물론 당연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공부하고 나면 그야 뭐 간단하게 서울대학 수석으로 졸업하고 좋은 직장 잡아야지요. 좋은 직장, 그렇지, 좋은 계획이네. 그 다음은 그 다음에야 뭐 돈 벌어서 집도 사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 다음은 뭐 장가다 가고 애도 낳고 뭐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 다음은 뭐 어쩌다가 뭐 나이 들고 그러면 늙어. 그 다음은 아유 뭐 자꾸 그래요. 대답하기 힘들게. 그 다음은 뭐 다 다른 사람 다 가는 길로 가겠죠. 뭐 죽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돈을 후원해 준 그분이 복음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 학생에게. 그렇지, 학생. 우리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건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그런데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히 남을 것이 있어. 그게 복음이야. 그렇게 복음을 제시를 했는데 돈을 받아서 간 이 청년이 그 다음부터 너무 고민이 되면서 그 말이 계속 떠오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 하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계속 그 다음은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은 그 명제가 그 다음은 하는 명제가 가슴에 남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분이 한 일 중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나오는 내용으로 찾아보면 로마에 있는 어느 대학이라고 그러는데 대학의 큰 강당에다가 그 다음은 이렇게 큰 글자를 하나 써서 붙여놓고 그 다음은 영원이다. 그 다음은 영원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서 지혜를 또 찾고 공부하고 연구했을까? 솔로몬이 무슨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 금방패를 들고 서 있는 장정들이 자기를 지켜줄 정도로 금이 많았던 사람, 세상에 안 해본 것이 없었던 사람, 하나님이 지혜를 바다에 모래같이 쏟아부어 주었던 사람. 우리 솔로몬의 예화 잘 알고 있잖아요. 열왕기에 나오는 두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자는 어떻게 잘못하다가 그냥 깔아뭉개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여자가 다 자기 아이라고 우겨대면서 재판을 해 주십사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랬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똑같이 나눠줘라. 그랬을 때 그 명령을 들은 한 엄마가 왕이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아이를 저 사람에게 주세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왕이여 명답입니다. 반을 쪼개서 똑같이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봐도 누가 엄마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지혜가 나오느냐 하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온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면 우리는 뭘 하죠? 시편 11편 3절이 질문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뭐 할까? 여러분 의인이라는 의미는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11편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회자지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 짓을 하다가
목사 짓을 하다가 저도 죽겠지. 당연하죠. 죽죠. 그렇지만 저는 목사 짓은 안 하고 싶습니다.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궁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 원리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자, 그것이 오늘 12절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나 전도자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왕이 되어. 여러분, 이스라엘은 국가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입니다. 비록 세상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궁구하고 깊이 살펴보아서 어떻게 살면 헛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사람들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살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를 찾아서 전해주고 싶었다. 여러분, 전도서는 그래서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젊을 때에, 내 젊음의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은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에덴 동산에 갖다 주었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뜻을 따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적인 죽음은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100세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세, 아니 200세를 살아도 영원인가요? 아니요. 해 아래에서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해 아래 남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비록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좀 어렵더라도 해 위에, 하늘 위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을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무엇이 유익한가?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가족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미련한 것들요. 미련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미친 것을 미친 듯이 찾는 것은 미련한 일이죠. 사실은 어원적으로 원어적으로 해석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도 해 아래 있는 것을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그 결과가 결국은 미련한 짓이었고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미련한 것 붙잡으려고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걸 조금 바꾸면요, 시간이 가는데 이걸 조금 바꾸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독이라는 거죠. 나중에 술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술을 계속 퍼마시고 다니는 사람은 미련하지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술에다가 마음을 온통 쏟습니까?
안 하죠. 예.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 부분이 레위기 10장 부분인데, 여러분 아담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 도중에 제사를 드리다 예배 도중에 불에 죽습니다. 불에 타서 죽어요. 그런데 원인이 안 나와요. 달랑 하나 나오는 게 여호와의 명하지 아니한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타워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1절 2절에 보면. 그럼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로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다음에 10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와 내 후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라.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엄청난 학자들의 논쟁입니다. 만약에 술을 안 먹었다면 왜 그 말을 썼을까? 먹었다면 제사장이 왜 술을 먹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다음 주일날 술을 요만큼 먹고 이 자리에 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만약에 양복 입고 이렇게 나왔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던 것일까?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의문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레위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제사장은 죽는다. 예. 그러면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는요 그것을 계속 들으면서 자, 그러면 어느 제사장이 죽는 줄 알면서 술 먹고 예배 드리러 오겠냐고. 어느 그런 미련 곰탱이 같은 제사장이 있겠냐고요. 똑같은 의미. 세상의 지혜를 미친 듯이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찾아보았더니 헛되고 헛된 것이더라. 그런데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니 미련하다. 그럼 지혜는 뭐냐?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것이 오늘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고 2장으로 넘어가면 1장에서는 지혜도 헛된 것이지만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즐거움도 헛된 것이다. 야, 내 인생아 어떻게 하면 즐길까? 즐길 방법을 찾아요. 술도 마셔보자, 뭐도 해보자. 방법을 다 찾아보는데 그것조차도 헛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2장에서는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건 조금 넘어갔습니다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집에 가서 대학 노트 하나 사다가 꼼꼼히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결국 남는 게 뭐냐? 뭐가 유익한가? 단 유익하지요. 유익합니다. 그러나 단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느냐라는 것. 그 안에.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일은 비록 수고롭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안에서 남을 건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